저는 군성교를 하면서 가끔씩 부대를 방문하게 됩니다. 부대를 방문하면 장교들도 보지만 때로는 이렇게 병사들을 만나게 되지요. 병사들을 보게 되면 계급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계급장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계급장을 보지 않아도 저 친구는 좀 군생활을 어느 정도 했겠구나. 이 친구는 군생활 이제 시작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계급장을 보지 않더라도 활동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군생활을 어느 정도 했겠다라고 좀 표시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군에 적응을 하고 군대에서 훈련을 많이 한 그러한 병사들은 좀 더 군인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각 훈련소를 나와서 자대 배치를 받은 그러한 신병들 같은 경우에는 신병 같은 모습이 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군에 오래 있을수록 좀 더 성숙한 군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좀 신앙의 초보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오늘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따라서 세상의 영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세상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눈에 이익이 있어 보이는 것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되겠구나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얼마나 자랑하기 좋아합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으면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까지 불러와서 자랑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성령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본인이 자주 가는 식당을 가게 되면 꼭 안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인이 오늘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들어가면서부터 물어보고 자리에 앉으면서 주인이 있느냐 또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을 하고 아는 척을 꼭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저 주인이 지금 저기 주방에 있습니다. 잠깐 좀 볼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앉아 있으면 주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주인이 이 목사님에게 옵니다. 그러면 꼭 아는 척을 해요. 뭐 반갑습니다. 잘 지내죠? 뭐 어떻게 장사는 잘 됩니까? 건강은 어떠세요? 꼭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서비스가. 그냥 가서 앉아가지고 주문하고 먹으면 종업원들이 와서 예 그래요 그리고 뭐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냥 주문한 음식들이 쭉 나오고 그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을 부르고 주인한테 뭐 안부 인사도 묻고 친한 척하고 이러고 나면 서비스가 달라요.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한 병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 목사님은 자주 이렇게 음식점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대하다가 보니까 그런 곳에 가서 주인에게 인사만 해도요 이렇게 서비스로 오는 것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반찬 가짓수도 한 가지라도 더 늘어나고 뭐 사이드 메뉴가 하나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업원과 주인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주인을 성령님으로 바꾸게 되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인을 바꿀 때에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주인으로 바꾸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서비스가 한두 가지가 더 늘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면 육신을 따라 육신의 방법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인이 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성령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준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가 이제 내 그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 내어줄 수 있지요. 성령님 잠깐 여기 앉아보세요. 어떠세요? 괜찮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저 옆에 앉아 계십시오. 제가 이제 앉아서 운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어려운가? 우리 안에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함께 거하고 함께 싸움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 소욕과 옛 사람의 모습과 성령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좀 이상해요. 열정이 식은 것 같고 갑자기 신앙이 식어지고 시험이 들고 교회를 한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과거의 내 모습으로 바꾸어지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여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옆에 잠깐 보관해 두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자꾸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과 정욕과 욕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잘 안 죽거든요. 우리가 한번 탁 때린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으면 옆에 가 있다가 또 좀 심하게 때리면 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성령으로부터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나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냥 허군에 만들어낸 것이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 말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께 내어놓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탄은 우리를 미혹을 해서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세상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야 라고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보낸 그 표적을 그 앞에서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로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합니다. 또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시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야 모세 저거 별거 없구나, 하나님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하는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두 번째 재앙까지 따라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이단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미혹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단에 빠질까? 왜 그걸 분별하지 못할까? 우리가 그러지만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의 약점을,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마음을 터치해서 그들에게 기대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야, 저 사람 잘못해서 저건 잘됐어 이렇게 판단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는 잘못된 거야, 야,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도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저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법적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어떤 교수가 자기의 그 생활을 버리고 억대 연봉을 다 포기하고 갑자기 어느 날 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저 오지로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선교를 나갈 때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미쳤어. 갑자기 그 돈 잘 벌던 의사를 때려치고 어디 이상한 데 간대. 아이고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던 교수가 갑자기 버리고 선교사로 나간대. 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대.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지요. 자기가 모은 재산을 다 털어서 선교하는데 사용을 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 보면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아야, 이 좋은 날에 무슨 교회를 나가? 그냥 놀러도 못 가고 술, 담배 안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냐고.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어요.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유익한 것이 아닌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주일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게 쉽습니까?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휴가를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하기도 해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미련해 보인다고 하는 그 방법,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뭐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눈에 씌어가지고 결점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움도 별로 안 해요. 근데 언제 싸워요? 어느 날 보니까 결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잔소리가 나오죠. 근데 당신은 좀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다툼이 물러가고 허물을 덮게 되는 것.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왜 그래요? 아, 왜 자꾸 이렇게 교회를 빠져? 아, 뭐 어디 자꾸 맨날 아프다 그러고, 아, 맨날 이렇게 불평이 많어? 우리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아, 저 사람 참 어렵겠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